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셔서 비록 때로는 넘어진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있는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놀랍도록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시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하였을 때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다 이런 거예요. 자유인데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종으로 노예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하였듯이 그 죄, 모든 삶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인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또 다른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과 3장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4장 말씀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노예로 있는 사람을 사서 값을 주고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 방학이 되면은 애들이 신납니다. 야, 자유다. 이제 드디어부터 학교로부터 선생님부터 자유다. 이제 내 맘대로 지낸다. 라고 너무나 방학이 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야, 자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야, 자유다. 율법으로부터 분명히 자유로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일 필요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셨잖아요. 자유로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혀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상당히 이 충격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에이 뭐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꼭 저래야 돼?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분명히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하셨는데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보면 구약의 10계명의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영원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할 때 살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건 멍청하다. 이 멍청한 놈. 그리고 또 미련한 자. 우리가 살면 아유 저 멍청한, 아유 저 미련한. 간혹가다 그럴 수 있다는. 근데 화를 내거나 멍청하다고 하거나 미련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행동이 아니라 말조차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간음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음에 생각하는 그 죄조차도 죄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죄와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의 율법보다 더 험하게, 구약의 율법은 행위를 심판하는데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 라고 행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마음의 생각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자유를 주실 것인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인가? 이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라는 게 뭐냐? 정죄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았을 때 판사가 너 죄가 있어. 너 징역 10년, 뭐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이 정죄라는 건 뭐냐면 너는 죄가 있다 라고 판결을 하고 그래서 너에게는 형벌이 있다 라고 판결하는 것이 이 정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죄의 기준, 죄가 있고 없고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가?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기준이 돼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의 그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죄를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면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한 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판단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기준에 보니까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율법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정죄라는 것이 너는 죄가 있어. 그래서 너는 죄에 따른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정죄함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넌 죄가 없어. 그래서 벌이 없어.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과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가지고
과거에도 죄를 안 졌고 지금도 죄를 안 짓고 앞으로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에서 보니까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너는 벌도 없다. 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말씀까지 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신을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은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죄가 없다. 그래서 벌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과거에도 죄를 안 졌고 지금도 죄를 안 짓고 앞으로도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다 속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 보세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권력가들 보십시오. 그 중에 죄 지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롭습니다. 그냥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최고로 의로워요. 다 의롭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 의롭습니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너희를 다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냐? 로마서 3장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안 믿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졌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 졌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날마다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엉뚱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것은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는데 과거에도 졌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짓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판단할 때 쭉 놓고 판단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 예수님 믿지? 너 죄 없어. 이쪽으로 가. 너 예수님 안 믿지? 너 죄 무지 많아. 너 이쪽으로 가.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거예요. 뭐요? 얘는 죄 안 졌어. 얘 죄 무지하게 짓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런데 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는 죄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결하니까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황당하고 불공평하지 않을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아무튼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됐습니다. 공부 잘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튼 얘는 착한 애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께 특별하게 편애를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평하시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다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냥 무조건 얘는 내가 이쁘니까 얘는 내가 이뻐. 그러니까 얘는 죄가 없어. 얘는 이 꼴기도 싫어. 나랑 안 친하잖아. 넌 죄가 있어. 단순히 그러시는 건가? 왜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미래에도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이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벌 받을 자, 그 얘기는 뭐냐? 죄 지은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 엄청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다 우리는 죄를 져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 정죄받고 그 정죄를 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형벌 배속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과거에도 짓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는 정죄함이 없다. 넌 죄를 없다. 형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편애하셔서 불공평하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고 그 공의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내가 넌 특별히 사랑하니까 죄가 없어. 넌 꼴도 보기 싫어. 넌 죄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라는 겁니다.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그 율법의 정죄함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죄가 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합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잠시 그림을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율법은 뭐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정죄,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고 그 정죄에 따라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벌을 이미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 율법의 정죄로부터 너는 죄가 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 이것이 과연 우리 삶 속에 그래, 자유함을 주시는데 율법에다 자유함을 주셨대. 야, 율법에다 자유함을 주셨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함을 주셨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건 아니고 정죄가 없대. 죄가 없다고 안 하신대. 야, 신난다. 근데 뭐가 신나지? 분명히 좋은 건 좋은 건데 근데 뭐가 좋지? 사실 율법에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누린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 안에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자유? 그게 좋은 건가?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건 맞겠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지난 주간에 아내랑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걸로 가지고 아파하냐, 상처를 받냐.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버려, 까짓거. 뭘 그런 사람들이 신경 써서 아파하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 딴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지나간 그 시간에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그까짓 거 뭐 무시해버리고 털어버리지, 그거 가지고 아픈가. 그래서 제 딴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는 많이 힘들었다는데, 아팠다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막 화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까짓 거 사고가 돼가지고 무시해버리지, 그거 뭐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했나 봐요. 아무튼 그러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나서 깨웠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난밤에 꿈을 꿨대요. 그게 뭔 꿈을 꿨냐? 꿈속에서 저하고 무지하게 싸웠대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속에서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이 아내한테는 저의 그런 그 말이 오히려 더 아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속상했나 봐요. 그 속상함을 가지고 잠을 자니까 그거를 꿈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말해놓고 말하는 순간에 이게 아닌데. 분명히 로마서 1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 같이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 같이 울어라.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울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있으면 같이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라는 거예요. 저처럼 어설프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속상한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한 게 속상하고, 또 하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선포한 것도 여러 번이에요. 그렇게 선포해놓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해놓고, 그러고서 말씀을 선포한 제가 그 말씀을 못 지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제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 자신을 정죄하고, 넌 뭐냐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서 자유는 정죄함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도 나를 너 죄가 있어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너 죄 있어 너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왜 내 스스로 넌 죄 졌어, 넌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 졌어 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 목사지 예수님은 아니잖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 나 100% 닮았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 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회개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자유함을 누리니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정죄하고 말씀 선포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새벽 예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 선포하면 뭐하냐? 너도 못 지키는데 말씀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선포하려면 너도 못 지키잖아. 그런데 자유함을 주시니까 그래, 예수님이 내가 죄 있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담대하게 또 새벽 예배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제 또 아내가 또 마음 아팠던 거,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위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 그냥 정죄함이 없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삶에 도움이 되지? 우리 삶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이 말씀, 작은 말씀 하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실 그렇게 삽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그 신약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나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나도 이쪽으로 가려고 막 간절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지하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그런 바울도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악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바울보다 2000년 뒤에 직접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김도영 목사가 여러분이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혜로운 말도 있고 지혜로운 행동도 있고 어떤 선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 보면 꼭 어리석은 말하죠. 어리석게 행동하죠. 진짜 좋은 건 이쪽인데 엉뚱한 거, 미련한 거 선택해서 고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고 그래서 스스로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정죄함으로부터 너는 죄가 있다라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연구소에 있을 때 저랑 친한 선배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약이 위험하기 때문에 병에 들어있고 또 안충제가 들어있고 깡통에 들어있어요. 실험을 하려고 깡통을 따는데 그 시약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운반 가게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안에서 깨졌나 봐요. 어떤 거는 공기하고 접촉하면 그대로 폭발을 합니다. 깡통을 따는데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게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게 선배한테 안 폭발하고 옆으로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와,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끔가다 실험실에서 폭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배는 그냥 실험하려고 그걸 땄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누가 따도 그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선배는 심할서를 썼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아니 운반 과정에서 이미 깨져가지고 실험하려고 죽을 뻔했는데 위로금을 줘야지. 위로금을 줘야지 심할서를 썼습니다. 이거 심할서 쓸 일이냐고요. 뭐가 죄가 있냐고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죄가 없어도 너 죄 졌잖아 라고 아주 작은 거 가지고도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움츠러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 것은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죄함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정죄함에서 자유롭습니다. 세상은 죄를 안 졌는데도 죄를 졌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또 작은 죄를 졌을 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정죄함에서부터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정죄함으로부터 이 자유, 너는 죄가 있고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는 것에서부터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